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3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숨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레위의 말이 이제 내일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저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말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 이미지가 점점 실추되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가고 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본인들은 교회 안 다녀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교회 다니라고 권했던 부모님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뭐 부모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도 원치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이미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실망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아니죠. 그분이 진리가 아니신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분이 진리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라는 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위하여 할 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은 배워서도 아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누가 가르쳐준 예수도 배워야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사인, 흔적, 그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말,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 법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 그를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 거짓된 걸 증언하면 처벌받겠다는 서약을 하고 증인이 자기의 변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도 그런 진실한 증언,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말,
이걸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데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게 세상의 왕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는 왕이죠. 자기가 높임을 받고 모두가 멸시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선 자가 왕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심과 더불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뭔가에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뭔가 지위가 낮아진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뭐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에도 가야 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뭐에 종속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의 왕들과 하나님을 이미지를 겹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에게서 착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린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할 때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하신데 그분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설득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우리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지 라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듣는 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이게 날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모르면 귀를 닫고 듣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이게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지,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지 못 되라고 하는 얘기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귀를 닫습니다. 땡깡을 부리죠.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열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배려 앞에 11절. 만일 우리가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의 어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화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를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심판을 멸하고 심판으로 닥쳐올 결과를 면할 수 있고, 오히려 형통한 날, 즐거운 시간들을 누리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즐거운 날을 경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화가 나셔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즐겁고 형통한 날도 오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생에서 칼에 망하고 지식이 없이 죽는 것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해요. 세계 사고의 틀이란 얘기죠.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저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분의 뜻대로 안 한다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나? 그 하나님 나쁘시다. 하나님이 다 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규칙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안 지켰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은 폭군 같은 분이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경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로 닥쳐올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순종하지 않고 안 따라간 결과로 우리의 삶에 화가 오고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시는 게 아니라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죄로 인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화를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면제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들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인생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자유케 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심판이 면죄된 그 삶을 누리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심판이 떠나가고 형통한 날, 즐거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말을 가진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가진 진정한 제자들로 증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순종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전한 그 의를 붙들고 오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